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물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임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말세를 살고 있고 우리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세의 현상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월요일 날 본 내용이기도 한데 19가지를 나열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불효, 불평, 부정, 무정, 원통, 모함, 무절제, 난폭, 악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 불경건. 여러분, 이 19가지 이 말세의 현상은 모두 자기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는 이것을 알라는 주제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1절 12절 말씀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한다 또 말씀합니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고난과 박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니까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반박당하고 또 비방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안디옥에서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쫓겨냄을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시기를 당했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 14장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은 안디옥에서도 또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박해받는 일을 즐겨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어려움은 어쩌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좀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좀 긴장을 했는지 합심 기도를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읽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본문을 놓치고 그냥 설교로 바로 들어가서 저도 당황하고 성도님들 당황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고 낯설고 그런 거죠. 제가 또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말씀을 몇몇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말세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사가 평탄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무료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진정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뎌지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메가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잠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말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에게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위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위로가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은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고난이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풀리지도 않는 문제, 답도 없는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에 내게 닥쳐온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초반에는 바울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딱 3번만 묻고 그 이후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해석을,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나름의 대답이 있긴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묻고 매달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고난을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욱 정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자라나게 했습니다. 강력한 독에서 치료제가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 페니실린이 나왔습니다. 복어의 맹독에서 진통제인 테트로도톡신이 나왔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벌의 독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멜리틴이 나왔습니다. 까치살모사의 독에서 항암제인 삭사틸린이 나왔습니다. 의사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네요. 바로 읽기도 어려운 그러한 치료제들인데요. 이와 같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난을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오히려 고난을 자랑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다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성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인데,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 언급한 이 말세 현상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말세 현상이 어떤 것이 있었죠? 19가지? 이거 다 말씀해 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불효, 부평, 부정, 무정, 원통, 모함, 무절제, 난폭, 악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 불경건. 이것이 말세의 현상인데, 오늘 바울은 이 말세의 현상과 성경의 능력, 믿음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의 능력을 3장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면서 구조적으로 대비하면서 이 말세를 이기는 힘이,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기는 힘이 바로 성경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으면 길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사랑에 도취해 있어도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 모든 말세의 현상을 물리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말세임을 알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현상이 이러한 것임을 알라 말씀합니다.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을 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말세를 이기는 힘이고 능력임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처한 시대가 말세임을 아는 신앙인,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신앙인,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신앙인, 그리고 성경만이 말세를 이기는 힘임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성경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능력이고 자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